나를 얼마만큼 잘 키우는가 한번 보자. 예, 그래서 이래 계속 묵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거를 한 2주일간 묵히고 오늘 딱 틀었어요. 찬양 틀어놓을 때는 다들 되게 뭐 자기 할까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아닌 일반 그 말하는 거 딱 트니까 다들 집중해서 잘 보시대요. 그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튼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를 저래 생각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 예수 믿는 내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보며 성경에 말하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것처럼 저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고 끼워줬던 반지 옷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충만하게 주고 있음을, 우리 오늘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숨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오후에 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합력함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자로, 관리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로, 주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관리하고 목회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저희가 섬겨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서 주님이 교회가 열방을 품어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한 정직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몸을 영혼을 잘 관리해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순종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로 저희의 헌신으로
15명 정도 띵띵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약간 의자를 약간 좀 뒤로 해가지고. 자, 일어나셔가지고 한 사람 앞에 15명씩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아, 제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육에도 DNA가 있듯이 우리 소마에게도 우리의 성품에게도 우리 혼에게도 DNA가 있듯이 영에게도 DNA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미를 다하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혼인데 혼을 다한다는 말인데 혼을 다한다는 표현이나 목숨을 다하기까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혼을 성품이라 그러니까 네페시,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프시케, 우리말로는 혼입니다. 근데 혼과 영혼의 차이는 혼은 혼이에요. 혼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면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실질적으로는 혼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혼이 내 안에 있는 마음,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세 가지로 표현. 저 끝에 밑에 걸. 예민하네. 예, 돌아가는 거 못 봤죠? 소리 못 들었지 이정희 사님. 이정희 사님 이래 둔한데 그 시집에 갔더니 어머니 이거 어찌 할까 해 이라고 뭐 또랑도 파고 그랬다네. 이해가 안 되네. 이래 둔한 사람이. 아 섬세해요. 그거는 맞아요. 은행에 가면 굉장히 섬세해요. 저 뭔 소리고 저거 지금 뭔 소리 하고요 지금. 죽는다 그러면. 쌍디그 안 써야 된대. 그 맞아요. 그 사모님도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을 성품으로 바꿨다는 말은
혼이 그냥 혼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혼이 있다는 표현은 각자 사람에게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이 DNA인 거예요. 근데 이 DNA가 내가 인지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을 안 해보고 내 마음이 느껴보질 않고 내 마음의 행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 해봐야,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느껴도 보고 행동도 해봐야 내 안에 있는 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그건 혼인데, 영혼은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영혼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잃은 사람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거거든요.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는데 그 새 영은 예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 영과 함께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성령하고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하고 바로 맞닥뜨려져 가요. 같이 있고 그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영혼이 하나님에 있는 좋은 것이 우리의 혼을 덮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를 않으면 이 혼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저희의 삶, 요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 아들을 보면은 마음은 다 했어요. 마음은 다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신 거죠. 마음을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 이 아들의 심정이라 할까? 아들의 뜻이라 할까? 그 아들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둘째 아들. 둘째예요. 그 둘째 한번. 그 분깃을 달라고 한 거는 일단 뭐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방법도 있고 자기 몫을 챙기고자 하는 것도 있고 미리 챙기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계책적인,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재산을 축척을 하는 그런 개척을 해가지고 계책적인 그런 정신이 개척 미천 정신이 삼아서 개척 정신이 있다. 둘째로 볼 때는 지금도 개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재산도 재산이지만 내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십니까? 개척 마음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들은 좀 아버지 재산을 뭐 미리 빼서 그런 게 불경하기보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개척을 하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친 김에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허랑방탕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뭡니까 지역이나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나라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라 밖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나 이념이나 이게 이제 자기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도 완전히 달라갖고 아마 이게 초기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나 많아 이게 뭐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는 이제 문화나 이런데 흡수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흡수되지를 못했다. 문화에 흡수되지를 못했다. 나는 주석 중에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칼빈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거 박수를 한번 해줄까요? 참고로 예,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봉급이어 나올 뻔했습니다. 이 둘째,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독립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는 개척 정신이 있는 둘째인 것 같다. 그런데 먼 나라 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내 정책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이게 시행착오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여기 저 뭐야? 넷째군요. 아들 넷째네 그러고 보니까 넷째네. 둘째 아니라도 또 둘째 아이가 그 둘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저기 여기 있네. 재산을 탐내고 한 거. 응? 재산을 탐낸 거. 재산을 탐낸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김 선생님도 아버지 재산을 지금 탐내고 있나? 도마도 농장? 그렇지는 않아? 혹시 탐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둘째가요. 자기가 사회에서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돈을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쓴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네. 그걸 허랑방탕하고 있지. 좋습니다. 또 하여튼 이게 보면은 아버지 때하고 둘째 여기서 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때가 아닌데 아버지 때와 둘째 때 자기는 뭔가를 자기 생각인 거라 뭔가를 할 것 같이 아버지는 지금이 아닌데 아버지는 아버지 때가 있는데 자기 욕심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때에 맞추는 거라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대로 지금 나가면은 뭔가 밖에 나가면 뭔가를 크게 할 것 같이 자기 욕심이라 아버지 때는 지금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때는 좀 더 기다리라. 지금이 아니다. 아버지 때는 다음 있는데 때가 자기 있는데 아버지 내 때가 때를 따라서 나갔다. 제 때에 맞춰갖고 내가 뭔가 밖에 나가면 뭔가를 하겠다.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를 할 것 같다. 뭔가 잘할 것 같다. 지금은 아버지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판단을 하는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때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를 맞춰야 되는데 둘째는 자기 욕심 하나님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 내 때에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할 것 같이 생각하고 뭔가를 잘할 것 같다. 밖에 나가면 막 풍성하게 할 것 같고 이렇게 뭐 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욕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때를 따라 나갔다. 그 시기가 내 때. 아버지 때는 지금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밖에 나가면 뭔가를 잘할 것 같고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김사님 그러면 아버지는 이 둘째가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때가 아버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둘째 아들 잘 아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때를 따라 나갔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안 그러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지금의 때는 조금 이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냥 내비뒀을까요? 일단 아버지가 재산을 갖다 분기세 주는 거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일부 그러니까 뭐저 100분의 1 정도 10개 중에 1개 정도로 10개 중에 되기 1개 때문에 정도. 이것을 지금 시기에 내보내면 이게 잃고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잃고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계시고 그거 뺏긴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거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뭐 일부 뭐 절반을 갖다 나눠줬다 이렇게 되면 또 아버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그냥 일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사회 경험을 인간을 해보라는 만들기 위해서. 뜻, 예, 사회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예. 뜻에서 그럼 저 뒤에 저 인간한테 바꿔줘 보세요. 저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째가 아니고요. 첫째입니다. 첫째. 아, 첫째예요. 예, 장남입니다. 장남. 예, 장남에서 물어보는 것은 둘째 좀 도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분깃을 나눠주다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 이유는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고 있었고 아버지 입장에서 작은 아들은 해보고 싶어 하니까 밖에 보내갖고 즉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히 성립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올바르게 다 잃지도 않고 더 키워줄 거예요. 제사를 더 증거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하면 많은 것을 챙기고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아버지 입장은 네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정확히 섬기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버지는 미리 알고 있었길래 그게 일부를 보내서 내보냈거든요. 아하. 근데 거기서 아들은 그래도 다 있더라도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다시 온 거죠. 아.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둘째는 그 마음 속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네. 그래 이 둘째가 그래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와 갖고 하는 것이 기특하고 착하고 내 아들이구나.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네. 돌아오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게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큰 보람이고 그게 다음 주에는 하나님 설교를 입장이고. 정유사님이 하세요. 그거 딱 와닿네. 돌아오는 걸 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근데 첫째 아들인데 어떻게 둘째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아비에 대한 입장에서는 아비가 되다 보니까. 네, 아비가. 그래, 그 정도 합시다. 예. 그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여간 그 정도는. 저거야 지금. 예, 라이트 탁 켜지는데 지금 그 라이트가 탁 켜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둘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선악과를 두었다고요. 근데 이제 말씀은 그랬지. 따먹지 말라고. 근데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는 호랑방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악과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사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마이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다. 몰랐다. 나 몰랐다. 깜빡했다. 이럴 줄 몰랐다. 아니면 알고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선악과를 일정 하나의 법인데요.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속삭임하고 그랬는데 그래, 이게 주변의 환경과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말을 순종한 아버지 마음을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본심은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한 면이 바로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의 말을 어길 줄을
그분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허락하신 이유는 돌아올 줄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그게 바로 내 새끼입니다. 그게 바로 내 새끼지. 그게 바로 내 새끼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이쪽 라인은 지금 좀 어두고둑한데 저 어두운데 요거가 지금 굉장히 밝은데 아니 뭐 우리 저 뭐야 그 배 강사님은 계속 눈물만 닦고 있는데 저거 뭐야 지금 안구 건조증 예, 하여간 그런 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 이거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그 제가 옛날에 좀 읽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 제 누님이 저보고 돌탕이라 그러더라고요. 돌탕. 근데 그 뜻을 몰랐어요. 저는. 돌탕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때는 성경도 안 보고 할 때니까. 누야가 미국에 있는 누님이 돌탕이라고 그래. 예. 그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 이 말씀이 돌아온 당자가 돌아온 당자. 준말을 해가지고 돌탕으로 저를 불렀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누구보다 제가 많이 읽었죠. 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그 제가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아까 우리 김봉우 지사님 말씀대로 개척 정신도 있었지만 좀 자기가 넘버스리로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나가서 하면 뭐 잘 되지 않을까, 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싫은 거예요. 자기 나라도 싫은 거야. 좁다 이거지. 좁다 이거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먼 나라 큰 나라에 안 가보자. 그렇죠. 남자답게 멋지게 한번 살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의 보호막에 있을 때하고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수십억 벌었겠네. 완전 처음에는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갖고 나왔으니까 시원하게 살았겠죠. 시원하게 살았는데. 네, 즐겁게.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버지 DNA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DNA가 있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다시 자기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뉘우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DNA가 이제 몸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다. 예,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를 평생 못 깨우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깨우치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갔거든요. 그럼 자신이 당자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복음이네요. 당자라고 인지했으니까 돌아간 거죠.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와닿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새 영을 받았고 이미 영의 구원은 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은 가는 거고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할 것은 혼의 구원인데 이 육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이 돼야 될까요? 지금 둘째 아들은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지금 이 혼의 구원이 이렇게 탈탈 털렸다고요. 어떻게 할 때 이 혼의 구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스스로 깨달을 때 한번 줘보세요. 마이크를. 뭘 깨달을 때? 뭘 깨달을 때? 스스로 깨달았다 했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알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근데 되는 그거를 경우 있죠. 그대로 고집스럽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자유 의지를 왜 주셨을까? 그렇지. 그냥 다 같이 가면 되는데.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자유 의지로 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이거 너무 멋집니다. 박수. 이야. 아니 그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스스로 깨닫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스스로 깨닫는다는 이 스스로 깨달음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 영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오전에도 그 이야기 하려는 거고 영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정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10장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왜?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몸하고 영하고 사이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하고 마음 사이를 이래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맑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가 맑게 하고 그래서 내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잘 들리도록 그리고 방금 우리 나는 정말 이 명언이네. 나는 이거 칼빈보다 더 잘했네. 이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네가 그렇게 깨달았다 말이냐.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이 다 이미 물밑 작업을 해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도 마치 네가 한 것처럼 네가 그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엄마를 그래 요새 좋아하는 모양이지. 저희가 그 방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강병희 집사님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마이크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저기 있네. 됐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가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아까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이 한 영상을 위해서 한 2주간 정도 미리 받아놨고 그걸 묵혀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나도 원래 내한테 이야기도 안 한 건데 틀어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2주 동안 묵상을 하고 그리고는 그걸 묵혀놨다가 성령님이 타치할 때를 찾아서 했다는 것은 이게 저희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합력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할 때 누군가가 힘을 내서 그걸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서로 합력해서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우리 어느 집사님 표현할 때 이래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또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에게는 좀 빌붙고 또 부탁도 하고 또 함께하고 서로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재산을 달라 해서 나갔지만 벌써 이미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줄 아버지는 알았고
아버지는 좀 마음이 좀 초급했겠네.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겠네. 그렇지만 그 아버지로서는 그걸 견디고 계셨겠네. 근데 과연 돌아왔네요. 그러면 헨리 나우엔이 붙인 제목이 당자의 귀환이란 단어는 굉장히 잘 붙인 단어라 생각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귀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귀환을 했고 우리가 귀환을 해서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한 분 하면 되기를 바라고.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신 겁니다. 사탄한테 이 하늘과 땅과 그가 있는 것을 청지기로 준 건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청지기에게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장성한 자녀가 되기까지 하늘과 땅과 그 있는 것을 맡겨놓은 건데 오히려 오늘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아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아들의 정체성까지 뺏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죠. 저희가 서로 우리가 한 번 한 번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이름을 착 불러주시고 문태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잘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넷째 아들은 오늘 뭐 조용하신데 특별한 건 없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그 재현태 목사님 오늘 뭐 예, 지금 몸이 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도 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도 목사님 그 초대 말씀 중간에 그 아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회복이라고 그래. 회복. 회복. 귀한 회복. 회복. 리카버리. 뭐라고 해? 리카버리. 뭐 리카버리? 그러니까 회복. 예. 예,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거 리카버리. 예. 리카버리.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고 하잖아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 왜냐하면 그 깨달은 뒤에 처져 있으면서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게 더 크게 앞으로 앉아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랬고요. 저기 당자의 아버지도 보고 계시죠.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 예. 준비해서 리카버리 하고 난 다음 회복해서 앞으로 더 나가도록 그런 하나님 뜻이 있었다. 우리 동생이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둘째 동생이 나는 장남이고 지금 동생이 이런 타입이십니까? 예, 재산을 가져갔지. 그러니까 허랑방탕까지는 하여튼 허랑방탕 했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근데 제 목사님 재산도 뺏어갔다며.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제 하나님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거. 그렇습니까? 그때 내 마음은 아주 기뻤거든요. 말도 안 되지. 아니요. 아니 재산을 가져가 탕진했는데 뭐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그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는 못 이해를 하지만 조금 왜냐하면 돈이고 뭐 어떤 조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돌아왔다는 거. 둘째가 돌아왔다는 거. 예,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왜냐면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가졌는데 그렇지. 살아서 왔다는 거. 당자 아버님 살아서 왔다는 게 그 자체. 살아서 왔다는 자체가. 예, 그 자체가 축복이요 기쁨이요. 그 마음 그래 조금 제가 느끼겠더라. 그 동생이 그래 재산을 다 탕진했죠. 당기면 하여튼 여하튼 뭐 그런 근데 이제 근데 그때 화가 안 납니까? 근데 어차피 저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왜냐 부모님이 있고 원래 아버지 거니까. 그렇죠. 네. 원래 자기 건 아니잖아요. 내 건 아니지. 네. 당자 아버지도 아마 그게 물론 자기가 이제 돈이 많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에게서 방긋해진 거니까. 뭐 만약 신앙이 있었다면 그런 신앙이 있으면 이거 다 공으로 하나님 받은 거니까. 어차피 우리 빈 공수래 공수 왔다 그냥 가니까 어차피 내 건 아니거든. 왜냐 내가 가진 태어날 때 돈을 갖고 내는 거 아니거든. 그 재능 하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럼 둘째가 그렇게 어려움을 해서 돌아왔을 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그렇죠. 아버지에게 돌아오신 것만 봐도 나로서는 참 좋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에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앞으로 뭘 하더라도 되겠구나.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구나. 어떤 뭐 작은 일, 큰 일 떠나서. 근데 뭐 잘 되면 교회 11조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앞으로 나는 또 그런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둘째도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큰아들뿐만 아니라. 그래 그 애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이도 예를 들어서 크게 할 수 있을 예, 것이고. 동생이 굉장히 사업으로 발달하고 상당히 예, 실력이 있네. 예, 왜냐 마음이 어릴 때부터 순진했기 때문에 남에게 뭐 떼먹고 이런 게 아니고. 당자도 저도 보니까 오늘 이거 보니까 자기 어떤 사욕이 아니고 그 아주 순진한 마음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방금처럼 독립하고 내 나름대로는 네.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지. 남의 그 떼먹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타입은 아니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um 열매 이런 거 먹는 거 보면은 그런 타입은 아니네. 그 돌아오고 그리고 정신이 빠졌다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맞아. 정신 회복. 빠졌다가 네, 정신이 들어온 거지. 회복합니다. 혼이 나갔다가 혼이 들어온 거지. 회복. 혼났다. 예, 혼 돌아온 거지. 회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오늘 여러분 그냥 들었는데 동생이 재산을 다 가져갔거든. 이 형이 재산을 괜찮다, 니 다 해라 하고 다 줘버렸대. 그런데 그 재산, 남아 있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기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라 그랬죠. 참 바보야 그랬는데, 저는 생각에는 진심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박수를 합니다. 그러면 예, 마이크로 하시죠. 아버지는 보면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시고 네. 또 보면은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사랑하시더라고. 그래요? 아니 큰아들은 안에 있으니까 그러고 돌아온 탕자 밖에 나왔다가 허랑방탕해서 살다가 둘째가 상당히 유명하지 첫째보다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삭은 99마리보다 한 마리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시고 아버지의 마음. 그럼 99마리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관심은 있는데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에 한 마리조차도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시더라고 아버지는.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마리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것.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안에 있으니까 아들보다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돌아오니까는 더 사랑하시는 더 관심이. 그럼 허랑방탕하자 그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질문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성한 거는 그대로 두고 아픈 손가락에 관심이 더 간대요. 어때요? 와닿는데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성한 거는 됐고 아직 성하지 않는 데 관심이 많다. 이건 어때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둘째고 강하네. 그게 사랑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 그게 아주 질문이. 그래,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보면 항상 그렇대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아픈 쪽에 관심이 많네요. 아버지의 마음. 혹시 강림사님이 아버지도 강림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그럼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상당히 상처가 많은데 그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표현은 안 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엄마는 표현은 하는데 아버지는 표현은 안 합니다. 원래 좀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준사님 오늘 조용하네. 네, 뭐 아버지에 대한 묵상. 저희 아버지도 한 아버지 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 건달인데 했던 건달 출신이고. 일단 저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우리 배강도사님하고 똑같이 저도 돌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는가라고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당시에 시대적 그 문화 있잖아요, 문화. 예수님이 말하던 그 시대 때 문화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가 있대요.
만약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곧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얘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그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문 밖에서 계속 기다렸던 이유는 그 당시에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혹시라도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빨리 가서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첫 마디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고 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알겠는데 그 오늘 숙제는 둘째의 마음이잖아요. 이 둘째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저도 들으면서 동감했습니다. 뭐라고? 정신 나갔다가 정신 나갔다가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제정신이 돌아왔다.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보면은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돈 받아서 나간 게 아니고 지가 다 모아서 나갔다. 다 모아서 지 의지로 완전 못돼 처먹은 거네 이거는. 그렇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깨달을 때 그 안에 뭐 DNA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깨달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살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좀 부끄럽고 힘들고 이래 해도 내가 살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 보니 다 그런 말 저런 말 해서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 우리 아버지 정도 되면은 내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내 같은 쓰레기도 갈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도저히 뭐 어디도 나는 못 갈 것 같았는데 이 정도도 일하는데 내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내가 이지는 않다. 야보다 내가 좀 낫다. 네 아버지를 죽일 정도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둘째를 그렇게 묵상할 때 오늘 그 정신이 나갔다. 거기에 이래 좀 정신이 나갔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왔다. 돌이켜서. 그러면 그 정신은 무슨 정신인데? 돌아온 정신? 돌아온 정신은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본인의 그 이끄심에 대한 의지와 결단과 순종. 저는 그렇게 그 정신이 나갔다가 그 정신이 돌아왔네. 네. 그러면 그 정신이 나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서 매일마다 기다렸다. 매일마다 기다렸다고? 매일마다 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매일마다 기다렸다는?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린. 상거가 뭔데? 기다리고 있었네 매일매일. 그걸 알았다고? 그 보면 아까 양 이야기 했잖아요. 양 이야기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 내용이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 요거 사람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100개 중에 하나든 둘 중에 하나든 상관없이 꽂혀 있다. 그냥 그 꽂혀 있다. 나한테 꽂혀 있다. 연전사님이 하여간 내가 말을 옷 벗겨서 새 옷 입히고 가락 씌우고 신 씌우고 이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거는 옷 갈아입고 가락지 끼고 그 아까 이야기 말한데 재산을 가져갈 때요. 차남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요. 그 당시에 법이 장남이 90%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그러고 둘째가 남아있는 10% 중에 90%를 가져가고 셋째가 남아있는 그 1% 중에 90%를 가져가고 다섯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일단 뭐 저는 배울 때 하여간 그렇게 얼마 크진 않다. 크지 않은데 이제 그 한 거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변화는 없으나 아버지가 볼 때는 신분의 변화가 없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분의 변화가 있으며 엄청난 변화가 있지. 생활의 변화는 기대치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얻었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왔다. 보너스. 우리 삶의 변화는
구원의 변화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삶의 변화는 내가 의지해서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보너스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참.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네? 뭐가? 전사님 짱이라고? 우리 염전사님은 우리 저 맨날 짱이라네. 맨날 짱이다. 한 이제 마치려고. 중요한 말인데. 예. 예. 오늘 이제 도란 탕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보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비유를 말씀해 주신. 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이룰 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요 단어보다 내가 내 행위에 어떤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행위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데에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내 행위가 아무리 어떻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미치질 않는다는 거. 내가 뭐 엉터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내가 엉터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누린다는 거.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 그건 아니다는 거. 그죠? 그거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보시고 요건 하나님이 요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을 좀 잘 보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말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한 주간 돌아오는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주님 온 한 주간 주님과 저와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제가 깨달아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이 주일날 마음을 기울여 주님
휩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페르소나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 상시에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지정이가 있어서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힘과 내 마음의 눈이 내 힘이 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때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 정말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골고루 지은 나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서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긍지리라. 모세가 표현하기를 주는 나의 편한 자시요 주는 나의 사랑하는 주는 나를 안기시는 주님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긍지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장수함으로 내가 내 사랑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신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들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더 깊이 더 높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둘째를 받아주시고 강자가 귀한한 것처럼 저희도 귀한해서 저희도 귀한하고 주님의 저희가 귀하게 싸우고 주님의 중보자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고 싶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